믿게 할지어다. 보고 믿게 할지어다. 믿음을 보여달라, 그 뜻입니다. 우리 먼저 묵상의 주제가 있는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우리 성경은 본다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지만은 헬라어 성경에는 본다는 단어가 5가지로 사용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2가지입니다. 호라오, 이거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2 강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강도들은 마땅히 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고 12광주리를 거두시거나,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더 나아가서 나사로까지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네가 정말 메시아라고 하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정말 메시아 됨을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호라옵니다. 우리 눈으로 보게 해달라. 그런데 이 헬라어 이 단어에 본다고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블레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겁니다. 어떤 이적을 보지 않아도 나에게 어떤 세상적인 이득이 주어지지 않아도 마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메시아를 볼 때, 아,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때 본다는 단어가 블레포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감각으로, 아,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많은 이적을 체험해도 호라오 눈으로 보기만 하면 계속 이적을 요구합니다. 더 큰 것, 더 큰 것, 더 큰 것. 그러나 블레포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적이 없어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용납할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본문의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오늘 이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믿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과연 내 믿음이,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추어질 수 있겠는가?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 그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삶, 믿음의 결단이 요구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놓고 각 복음서를 상징하는 상징의 요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상징하는 것은 송아지 또는 황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명 송아지 복음 또는 황소 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왜 황소냐?
왜 송아지냐?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로마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보냈던 말씀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마치 마태복음처럼 왕으로 오신 예수다. 그러면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드는 반혁명 세력으로 인정받아서 정치적인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총 주제는 황소, 송아지, 종으로 오신 예수다.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볼 때에 우리 종으로 왔구나. 그저 이 표면적인 것밖에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이 땅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섬김을 통해서 종이 되어서 이 땅의 그 완악한 사람들, 그들의 호라오로 볼 수밖에 없는 눈을 바꾸어서 마음의 눈으로, 불레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들을 회복시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했죠. 이 고다이바 부인의 그 유명한 이야기. 고다이바 부인은 영국 코벤트리라고 하는 이 도시 국가의 영주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 살고 있는 수많은 농민들이 너무 많은 빚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보고 있던 이 고다이바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이 농민들이 너무 많은 부채로 시달리고 있으니 저들의 빚을 좀 탕감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다이바 부인의 남편 레오프릭 백작이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을 던집니다. 만약 당신이 발가벗고 도시를 돌아다니면 허락해 줄 수 있겠지. 그 얘기를 새겨들은 겁니다. 그리고는 고민하다가 그 부인이 정말 어느 날 하루 날을 정하고 옷을 다 벗고 그리고는 알몸으로 그 긴 머리로 그 얼굴을 가리우고 이제 그 성을 돕니다. 그러자 성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 안에 있던 모든 주민들이 모든 창문을 전부 다 커튼으로 가려버렸습니다. 우리는 안 보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다이바 부인이 믿음을 보여준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섬김이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세상이 요구하는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큰 것을 지었다, 많은 사람을 모았다, 무엇을 했다. 그거는 세상이 더 큰 것이 많고 세상이 더 많은 것을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황소나 송아지 같이 끝까지 섬기는 것. 이 섬김을 통해서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겠느냐? 아무리 우리가 실천하겠다고 기도해도 쉽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3가지 원칙을 이 아침 시간에 소개합니다. 이 영어로 divide, search, show. 그래서 DSS 원리라고 그럽니다. 나누어 주어라, 찾으라, 보여주라. 첫 번째 원리가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누냐? 무엇을 나누느냐?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 바르게 나누어 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바르게 나눠주려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절대 읽질 않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인 삶을 통해서 보여주려는 겁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말씀을 좀 나누어 줘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십시오. 그것이 말씀을 나누어 주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거의 다 압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예수가 어떤 일을 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보는 것을 원합니다. 어떻게? 호라오의 눈에서 블레포라고 하는 눈의 방법을 바꾸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옳게 분별하며 바르게 나누어 주라.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원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기 연구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탐구한다, 찾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을 오늘 읽을 말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었다, 그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오늘 실천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몫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찾아야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바르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말씀을 나누어 주고, 두 번째는 내가 말씀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깊이 찾아서 내게 적용돼야 할 것, 내가 좀 더 바르게 갖추어야 할 것,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보여달라는 겁니다. 성경이 성경을 보여주질 못합니다. 성경을 믿는,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어느 교회 신자다, 어느 교파 신자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바이블 빌리버, 성경 신자로 보여지려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성경을, 삶을 보여주는 성경 신자다.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르게 보여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지금 전 세계가 차별금지법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구라파의 모든 교회들은 이미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한인교회들이 지금 이 문제에 심각한 몸살을 앓습니다. 왜냐하면 교단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허용을 하는데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무적되고 나가려는 겁니다. 모든 교회 건물이 교회 재단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맨몸으로 나가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건물 없이 또다시 교회를 시작한다는 게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려는 거면 나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고, 교파를 믿는 것이 아니고, 교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 신앙의 텍스트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한국적인 상황에서 보면 왜 한국의 주사파가 그렇게 많은가? 그 주사파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상당수가 주사파에 연관돼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이냐?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습니다마는 여러 해 됐는데 북한의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에서 어떻게 신앙 고백을 가르치느냐.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이게 북한에서 사용하는 주체 사상의 신앙적 원리입니다. 이걸 읽어보면 북한은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북한은 사이비 종교입니다. 김일성이 교주가 되고 교주가 죽으니까 또 그 아들이 교주가 되고 대를 이어가면서, 그런데 그 잘못된 사이비 교주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보여주질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참담한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만약 이때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보고 믿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전 세계의 새로운 신앙의 역사를 펼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때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모든 서구의 미국의 이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는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라고 하는 이것을 허용할 것이냐 허용하지 않을 것이냐. 내면적으로 보면 논리에 맞질 않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냐.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용납하자.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 지식인들이 맞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데 왜 그걸 반대해?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창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납할 것이 있고 용납하지 않을 것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강도가 못 박힌 것 당연하지만은 강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은 소리칩니다. 내려와서 보여줘라. 그리고 믿게 해라. 무슨 의미입니까? 육신적인 눈, 호라오의 방법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은 블레포의 방법입니다. 너희들이 마음을 열어라. 영의 눈을 떠라. 그러면 반드시 보인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지금 오늘의 교회를 향해서, 오늘의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외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정말 성경을 믿는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고 믿게 하는 이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찾아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보여주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온전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쳐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성경 신자로 한번 살아보자. 어느 교회, 어느 교단, 어느 교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신자로 살아보면서 예수를 보여주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라 사랑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좌파나 우파나 전부 나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느냐? 그것은
잘못된 주사파의 사상이나 주사파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신앙으로. 그래서 이 한날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루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점점 흉악한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위협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어려운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 시간에 보고 믿게 해달라고 아우성치는 이 땅의 수많은 외침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은혜를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우리가 연약하오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까닭에 우리 또한 그 믿음대로 살고자 이 아침 시간에 주님 앞에 함께 간구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세상에 격변되는 잘못된 변화의 물결 속에 우리가 딸려가지 아니하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예수 생명을 회복하여 이 땅의 사람들에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믿음이, 모습이 여기에 있음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세상 하나님 편에 붙들어 맬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소망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은총의 삶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